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원래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눠 보니까 저하고 사정이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태어나서 한 20년 동안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이렇게 집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학교도 고등학교를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아주 다니다 말다 하면서 어렵게 나왔고 아버지하고 마음이 좀 안 맞아서 안 맞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주 그냥 좀 세상 말로 하면 폭군이셨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한 17살 때 되던 해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가 5명의 애들이 있었는데 밑에 마지막 막내가 기어 다닐 때였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참 희망이라고는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살지만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지긋지긋한 가난함과 또 배우지 못한 것들과 또 많은 이렇게 절망도 그런 절망 그 꼬마가 한 17살 때 술을 1년 내내 술이 취했으니까요. 1년 내내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 있는 거 아주 이론저론 하나 없이 싹 다 아주 잘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버리니까 어머니는 바로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가셔서 아침, 낮, 저녁으로 가서 정시 기도를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로 제가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3대째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장로님이시고 또 저희가 2대고 제 자녀들이 이제 3대고 지금 4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러시아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네 허리에서 총회와 왕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4번째 대에 가서는 나온다고 했으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나오리라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느닷없이 선교사가 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 되면은 40년이 됩니다. 40년인데 10년 동안을 한국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러면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항상 선교회하고 함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제선교회라는 선교단체 MI라고 미션 인터내셔널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CC에서도 훈련을 또 2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또 시간에 사회운동을 좀 했는데 열린이웃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애정은 대단합니다. 제가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돈을 먹고 도망간 놈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교회를 망가뜨린 자는 절대로 저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용서받지만 나한테는 용서가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좋아했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청소를 다 했어요. 교회 청소를 제가 다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교회의 그 부족한 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가 이런 면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면을 많이 이렇게 보기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선교를 받으면서는 제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시간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제자를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사회운동을 하면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훈련을 쭉 바꾸어 보니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30년이라는 세월을, 내년이 되면 이제 30년을 보내는데 선교 준비를 하나님께서 길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선교 준비를 한 12년을 꼬박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언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언어를 안 되면은 이 선교를 못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선교회에서 알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더 중요하게 알게 된 것은 선교사는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 준비를 한 4년 가까이를 꼬박 아무것도 거의 하지 못하고 언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교 가서 언어 준비를 머리는 안 좋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이 현지 말로 설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언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하지 못하면은 문화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딱 가서 동아프리카에 가면은 스와힐리어라는 어가 있는데 인사가 이렇습니다. 발을 잡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카모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답이 뭐냐면 가볍게 잡아 이런단 말이에요. 마라하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그런 인사가 있겠습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발을 잡을까요? 그러니까 가볍게 잡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카모 그럼 마라하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유럽인들과 또 아랍인들이 와서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하려고 할 때 그 탄자니아에 보면은 그 노예상들이 들어온 그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면은 이제 아프리카인들은 그 동아프리카 사람들은 총 이제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500m 전방부터 기어서 와야 됩니다. 기어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것이 인사였어요. 그것이 이제는 말로 되는 거죠. 발을 잡을까요? 그럼 가볍게 세게 잡으면은 공격으로 알고 위에서 총이 날아오니까 그것이 인사가 이제 된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그런 문화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 지금은 한 30년을 가까이 거기서 살았더니 이제는 아프리카 문화가 더욱더 저에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데 지금 굉장히 답답한데, 오히려 한국말 하는 것보다도 아프리카말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말을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스와히리로 설교를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데 한국말이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되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아졌어요. 선교사라는 것은, 선교사가 사람들과, 현지인들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건 절대 선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현지인들이 항상 앞에서 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뭉쳐버린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는 아프리카를 떠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항상 아프리카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그냥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시간이 있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아프리카인들과의 관계가 너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아프리카를 죽는 날까지 떠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해 오다가 오면서 18년이라는 생활 가까이를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주요 사역이 뭐냐면은 후대 사역이에요. 후대사 학교에 나가서 후대 사역을 하는 것이.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의 주 사역이 후대 사역입니다. 후대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대 사역을 하려면은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 그래서 이제 17년이라는 생활을 이제 이런 사역들에 몰두해 왔고, 현지 선교 기초 확립을 30년 만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하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시지와 비전과 전략.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려면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선교를 그냥 하다가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선교를 목회를 일찍이 시작해가지고 20대 초에 시작을 해서 또 선교를 30대 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선교 현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확립이 되어 있다는 것과, 또 지금은 교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교단을 할 수 있는, 교단이 이제 확산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제자훈련의 DTS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또 제자훈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그 안에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 짧은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우리가 항상 본부에서 메시지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메시지 받을 때는 우리는 좀 진지하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7 재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데 제가 이제 세계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계의 위기, 또 특별히 또 한국 교회의 위기, 세계 교회의 위기들이 눈에 이제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 재앙은 선교와 관계 있다고 항상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세계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흔들렸던가 하는 것은 선교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대를 다 맞았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뭐 세계 전체가, 유럽도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를 깨달은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이제 보니까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들은 도태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선교를 붙잡고 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나 가문이나 교회나 어떤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그냥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선교 현장에서 이제는 한 3, 40년 있어 보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막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자, 우리 선교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를 너무 그냥 이렇게 저기하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선교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하려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선교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나 알았습니다. 선교는 목사님과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그 다음에 선교사와 이런 세 그룹이 딱 하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를 하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마는 것이지 진짜 성경적인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선교 방향이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이니까요. 목사님이 선교 방향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교회 전체는 선교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딱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선교사, 이런 세 그룹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나아가서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이 교회와 두 번째 단계로서는 교회와 또 현장에 있는 그런 현장 교회와 또 이 선교사,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잘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라는 것은 팀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좀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조금 확산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팀워크들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팀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선교를 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세 가지 다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욕심이 생겨가지고는 선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선교사는 옛날 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선교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옛날 방식을 완전히 붓고 새로운 성경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선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성경적인 모델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모델로 가져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님과 선교사가 선교하려고 해도요, 중직자들이 성경적 모델로 못 나가주시면 선교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팀워크들이 잘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선교하면서 항상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로 어떤 목사님, 진짜 선교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가? 진짜 선교하려고 하는 목사님, 깨끗하게 아주 그냥 일로 하는 그런 목사님을 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다른 욕심 하나도 없이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선교를 해보니까요, 선교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지인들이 다 알아버립니다. 현지인들이 알면은 그건 선교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예요. 선교사님, 형사님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구나, 선교사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선교사가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신 일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쉬운 일 같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은 첫째로 교회를 만들기 전에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로는 선교사 제자, 두 번째로는 목회자 제자, 목사 제자, 세 번째로는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은 이런 세 가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교사 제자라는 것은 딱 선교사 훈련을 끝내고 나서 훈련이 끝날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다 집어 던져놔도 거기에 가가지고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괴로웠던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노력을 하고 해봤는데 제자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탄자니아에 오면은 목사님도 한번 같이 가셨는데 인도양 바닷가 옆에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바다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바다예요. 그 바다 옆에서 제가 울었어요. 어떻게 해서 제자가 없는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를 계속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과 같은 이런 선교사 제자 어느 나라로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문을 열고 가서 거기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서 문을 열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목회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대로 사도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군 단위에 보내놓으면 거기서 30 지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은 목회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랫동안 훈련 받은 사람들이 받은 자로 와서 그래요. 왜 우리들은 목사 안수 안 줍니까?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아프리카 우리 교단에서는 최소한의 10개 이상의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은 목사 안수 안 준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어느 도로 어느 나라로 보내든지 나는 거기에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리고 70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70인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 바빠서. 그런데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한 500교회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들의 지교회를 한 모든 사람들은 70인들. 그래서 Bible Teacher and Evangelist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사와 교사라는 직책을 줘서 지교회를 만들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군 단위에는 이 군 단위에는 목사를 보내는데 이 ROTC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ROTC 시스템을 깔아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군 단위에는 목사를 보내고 도청에는 도 단위에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옛날에는 선교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선교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의 선교사가 아니다. 우리의 선교사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나 같은 사람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선교한 사람도 있지만 아프리카 자체에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선교사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선교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70인으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ROTC라는 개념이 ROTC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ROTC 그러면 덕평 ROTC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ROTC라는 것은 사람이 ROTC예요. 제가 생각하는 ROTC는 사람이 ROTC인데
어떤 사람이 ROTC 안에는 선교사가 있고, 도청의 ROTC는 선교사가 있고, 군청의 ROTC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ROTC 전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전체 프로젝트 갖고 있는 그 사람이 ROTC인 거예요. ROTC가 건물이 아니고 ROTC는 사람이 ROTC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탄자니아에 26개 도, 케냐에 16개 도, 우간다에 10개 도, 부룬디 루안다에 하나하나, 그래서 54개 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한 250개 정도의 군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각 그 도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목사지만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는 목사라고 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 밑에 각 그 ROTC는 30개 지교 운동을 하는데, 그 밑에 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제 우리 70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른 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교회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교회 하나로 남아 있다면은 많은 어떤 그런 다락방들은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교회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은 많은 지교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좀 아프리카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도도마라는 도가 있는데, 도가 6개의 군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군에다가 ROTC를 설립하고, 이제 도청 안에다가 이제 ROTC 부지를 만들고, 또 대학이 하나, 큰 대학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도도마라고. 거기를 위해서 공격하려고 이제 그 ROTC를 세우는데, 이 도란 영어로 프로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PROTC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군청을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DROTC라고 하고, 또 이 대학 같은 데는 좀 특별한 스페셜한 거잖아요. 그래서 SROTC라고 해서 스페셜 ROTC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ROTC 시스템을 깔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30주기의 운동을 해봤더니, 도도마 전체 도 안에 교회들이 100여 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ROTC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ROTC는 이제 ROTC 시스템으로 쭉 깔게 되면은 복음을 쫙 보내면은 복음이 전부 다 밑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복음과 경제라는 두 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선교는 이제 복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경제라는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축을 이제 유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 복음과 경제라는 두 축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축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ROTC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선교사가 선교비를 받는데, 첫째는 선교비가 교회에서 옵니다. 교회에서 오는 선교비는 저희 같은 수준에서는 교회에서 오는 선교비가 20%가 안 됩니다. 우리 선교하는 선교비의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80%라는 선교를 어디에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상당한 부분의 선교비가 어디서 왔냐면은 저희들이 하는 그 학교에서 선교비가 나왔어요. 그 선교비가 한 40% 정도를 충당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교비가 어디서 왔냐면은 그 NGO라는 데서 선교비가 충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비에 진짜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의 선교비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교회 밖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상당한 문제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선교가 돼야 되냐면은 선교비가 산업선교라는 데서 선교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500개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관리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그 선교비는 교회에서 주는 선교비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보니까 이제 더 늘리려고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확산에 다 가야 되는데 더 늘리려고 그래도 이제는 그 선교비 문제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쭉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아프리카 자체에서 선교비를 마련하는 산업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ROTC를 또 갈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ROTC 선교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5개 나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5개 나라를 이제 한 나라로 보고 우리는 거기에 54개 도와 250개의 군과 그 외에 이제 존을 12개를 만들었어요. 탄자니아 5개, 케냐에 4개, 우간다에 3개 해서 12개 존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은 그런 이 ROTC들이 전부 기지를 설치해 주면서 기지가 되어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복음은 이제 우리 ROTC 시스템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면은 이제 산업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산업 선교를 이제 그 ROTC 시스템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내후년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ROTC 선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교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근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후대 선교를 이제 학교에 나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전부 다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학교에 가서 이단만 아니면은 가서 학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 몇 년 동안 학교에 나가서 수많은 한때에는 38개 학교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영접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말씀을 했는데 매일같이 아주 엄청난 숫자들이 영접을 했어요. 아마 지금 동아프리카 선교 역사상 우리처럼 많은 영접을 시킨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후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이제는 보니까 가장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교를 사실적으로 해 나가려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많아지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 목사들의 자녀들, 우리 PK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이 PK들을 이제 교회의 재원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하나를 운영하고 레몬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우리의 한 중산층들이 이제 와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제 상류층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겠다 해서 2번째 학교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목회자 자녀들과 중자 자녀들을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레스트라고 해가지고 렘넌트 엘리트 서밋으로 길러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났고 한 3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재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재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선교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뭐냐면은 첫째적으로 우리가 ROTC를 쭉 갈아가면서 이제 이 전체 분위기가 아프리카 분위기가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합니다. 혼란하고 무속적이고 아주 이적 기사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지쳐버렸어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지를 쭉 주면은 메시지를 너무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개의 교회 가운데 상당한 교회 숫자가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제는 이 교단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고 들어왔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30개 된 교단들, 20개 된 교단들, 여기는 50개 된 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쭉 가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 교단으로 통합되는 교단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큰 교단들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교단들은 연합해서 이제 아프리카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가야 되겠다. 무슬림들은 무슬림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슬림은 자기들끼리 잘 해가고 있습니다. 카톨릭도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와서 해봤는데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먹고 집회도 하고 해봤는데 하나로 통합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비전을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통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동아프리카에서 3천 지계 운동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개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빠른 시간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조금 해주면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한 30-40분 들으면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메시지를 제가 4시간짜리 메시지를 스트레이트로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울면서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아프리카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개인을 취급해요. 사단이 없다는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도 사단에게 바로 막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설교하고 있으면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메시지를 주고 이제 비전을 심으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 우리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선교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하기 힘든데 무슨 선교를 하느냐,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냥 듣더니 하더니 계속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선교지를 정해야 된다. 아프리카가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유럽으로 정하자. 백인들이 우리 말씀 듣겠습니까? 백인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는 유럽을 선교지로 놓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유럽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탈취해간 것도 많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유럽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선교지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덴마크로 가서 이제 가면서 온 교회에다가 이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선교지는 이제 앞으로 유럽이니까 내가 유럽에 지금 정탐하러 가니까 잘 해라. 기도 좀 많이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으로 이제 갔어요. 유럽을 덴마크에 딱 가니까 덴마크는 참 심각한 나라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백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지를 않아 교회를. 근데 교회는 다 있어요. 그래 보니까 누가 들어와냐, 아프리카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프리카인들이 상당한 숫자가 지금 유럽으로 가 있습니다. 뭐 축구하러만 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엄청나게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프랑스를 들렸을 때도 프랑스에도 엄청 많은 숫자가 있었고 또 이탈리아에도 들렸거든요. 이탈리아 들리면서 이탈리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덴마크에서 메시지를 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전부 다 흑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 정부교회예요. 정부교회가 이제는 돈 하나도 안 받고 다 공짜로 쓰게 해줘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깨닫는 건 여기에서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 복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백인들이 한 사람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콩고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백인들이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거기에 누가 또 들어와 있냐면은 제3세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흑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세계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럽 복음화는 흑인들과 함께 이제 제3세계인들이 뭉쳐서 이제 복음화를, 그래야 마지막이 백인들이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흑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니까 그런 눈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일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한 30년 살아서 이 껍데기는 이렇게 노랗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머릿속에는 흑인 마인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또 흑인들 보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런 우리 아프리카가 그래도 이 6개 대륙 가운데 가장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대륙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요 헤어지면서 그럽니다. 내일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과 기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대륙에서 보니 그 대륙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프리카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이제 지금까지는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500여 개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케냐에 가서도 케냐에서도 이제 교단을 등록하고 우간다에도 등록하고 다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유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륙은 아프리카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없는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이제는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제일 첫 단계로서는 큰 나라들보다는 조그만 나라들, 인구 한 1000만 가까이 이하로 된 나라들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는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한번 오셔서 선교 현장에 오셔서 선교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또 RTC 선교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도 세속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북한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